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34절 말씀은 이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잉태하였고 기한이 되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게 7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절로 21절이요. 8절로 21절은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게 이삭이 젖을 떼고 이게 돌잔치를 할 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써졌어요. 이삭을 희롱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지금 이삭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씨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희롱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불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1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12절이요. 하나님이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를 위하여 내 여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다 하라. 이삭에게 이르서 나는 자야 씨앗이라 칭할 것이니라. 예. 자, 이삭이 언약의 씨요 약속의 씨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근심 오지 말고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한 것은 옛사람, 인본주의, 육신에 속한 인본주의, 율법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본주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언약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8절부터 21절까지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장성해서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하갈이 어떻게 한가 보세요. 이게 하갈이 장성함에 자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그 어미가 그를
아내를 선택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하갈이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 이스마엘도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해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은 어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어미가 애굽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하자.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와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미 20장에서 사라를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이는 내 선지자다. 빨리 돌려보내라. 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는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치료를 받고 잉태하게 됐죠. 자, 그 후로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봤더니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화친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놓고 브엘세바에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하고 그 우물값을 치르고 거기에다 에셀나무를 심고 맹세를 하고 그들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더라. 자,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보세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서 누구하고 화친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하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하고 화친하면 아브라함하고 친해진 거죠. 아브라함하고 친해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너로 하여금 천하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그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그들도 복을 받는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난 주일날 이제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자, 비록 내 현실은 90년 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에 자 38절, 39절, 40절을 읽을 텐데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노다. 자기가 강명한 선중과 하늘과 도를 위하여. 자, 잘 봐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 설교 마칠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보세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 바위 틈 속에요. 암혈, 그 다음에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자, 그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말도 안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 건 놈들이야. 질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터키에 있는 카타콤, 이 굴 속에서 100년을 살았어. 100년을 굴 속에서 지하 9층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요즘은 성지순례를 터키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100년 동안 지하 9층까지 내려가. 그 속에 들어가면 미로로 돼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해. 근데 그 토굴 속에 산을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서 100년을 살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 넓게 파가지고 그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카파도키아라고 그러죠. 이 터키. 그래서 제가 꼭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다른 데는 못 가도 내가 거기는 꼭 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자, 거기까지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인정받았어요. 역시 대단해. 역시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나 그 다음에요. 자, 이 말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인정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아벨이 이제 제일 앞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제일 앞에.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고, 자, 여기 봐보세요. 자, 4절 봐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이제 이 4절이 읽어져야 39절이 이해가 돼요. 4절 시작. 믿음과 그는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자, 거기 봐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인정받았죠. 자, 인정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복을 받아갖고 오래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불안해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인정을 받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죽어버렸으니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39절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봐보세요. 믿음 지키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화형당해. 믿음 지키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사자밥이 돼. 그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내 말 알아들어요? 믿음 지키다가 죽었다니까요. 믿음 지키다가 망했다니까요. 믿음 지키다가 손해봤다니까요.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니까요. 믿음 지키다가 봐보세요. 요셉이 믿음 지키다가 감옥살이 한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믿음 지키다가 40이 하나 감하는 태장을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그러면 뭐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바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해주고 하나님이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해줘야 되는데 어째 기도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미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다음은 이제 40절에 나와요. 40절. 자,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끼리니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당장 매덕이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지금 당장 매덕이 중요하죠? 그래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은 나중 얘기고 나는 지금 당장 매덕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 말은 내 속에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이 먼저 좋아지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이 100살에 내가 아들 낳을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씨가 나온다고만 했지 100살에 나온다, 90살에 나온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다고 좀 그래요. 네?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 100살에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언제 아들 낳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니까 오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완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101살도 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110살도 될 수 있어요. 준비가 빨리 됐으면 95살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의 때라니까요. 내가 그릇이 안 됐단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준다고만 얘기를 해. 그런데 성경은 말씀대로 주신다니까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 오는데 어째서 안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릇이 안 된 거야 아직. 주면 쏟아버려. 주면 쏟아버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을 주셔도 안 쏟아버리고 끝까지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간수할 수 있을 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 그 말은 그 믿음이 이제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웃었다. 이제 이 웃음은 비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웃음이고 내가 90년 동안 피눈물 나서 참고 견디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서 기어이 말씀대로 열매 맺어진 거에 대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나오는 기쁨, 이 기쁨이 이삭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라를 보면서 9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살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삭을 주시려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랬죠? 90년 기다렸어요. 100년 기다렸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삭을 주시려고. 자, 우리 이삭 받을 준비하십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